단테온 연옥편을 읽고 유튜브 삶의 지혜 TV 희망의 산을 오르며 지옥의 어둠에서 벗어나 처음 맞이하는 새벽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가끔 잊고 산다. 단테가 연옥의 해변에서 맞이하는 그 순간을 읽으며 나는 오랜만에 그런 감격을 느꼈다. 태어 낳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라는 첫 구절부터 이미 마음이 설렜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이보다 아름다운 표현이 또 있을까? 카토가 연옥의 문지기로 등장하는 장면은 처음에는 의외였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가 왜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선택이 진정한 용기였다는 것을. 때로는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임을 카토는 보여준다. 연옥 입구에서 단테가 겪는 일련의 과정들은 마치 종교적 의식 같았다. 천사가 칼로 이마에 7개의 피의를 새기는 장면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프라이드 교만, 엔비 시기, 랏 분노, 슬롯 나타에, 그리드 탐욕, 글루토니, 탐식, 루스트, 색욕. 이 7가지 죄목을 보며 과연 나는 이 중에서 자유로운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1층에서 만나는 교만한 영혼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기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명예, 체면,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바위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닥에 새겨진 조각들이었다. 겸손의 표본들, 마리아의 수태고지, 다윗의 춤, 트라야누스 황제의 자비. 단테는 이를 통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제2층의 시기심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더욱 처참했다. 눈을 철사로 꿰매어 놓고 벽에 기댄 채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사랑의 찬송가는 아이러니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그들이 이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화가 아닐까. 사피아라는 여인의 고백은 특히 가슴에 와닿았다. 적의 몰락을 보며 기뻐했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우리 모두의 추악한 면을 보았다. 남의 불행을 은밀히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말이다. 제3층에서 만난 분노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검은 영희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분노가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지를 이보다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마르코 롬바르도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는 깊이가 있었다. 인간은 별의 영향을 받지만 그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는 그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제4층의 나태한 영혼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달리기는 역설적이었다. 살아생전 게으름 피웠던 그들이 이제는 쉬지 않고 달린다. 사랑의 신뢰들을 외치며 달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달았다.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행동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베르길리우스가 연옥산 중턱에서 해주는 사랑에 대한 강의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잘못 향하거나 정도가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그의 설명은 명쾌했다. 사랑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방향과 정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제5층에서 만난 탐욕한 영혼들의 모습은 처절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손발이 묶인 채 누워있는 그들을 보며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실감했다. 교황 아드리아노 5세의 고백은 특히 인상 깊었다. 최고의 지위에 오른 후에야 그 허망함을 깨달았다는 그의 말에서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스타티우스의 등장은 연옥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베르길리우스를 스승으로 모시던 그가 정화를 완료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는 설정은 아름다웠다.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아이러니 속에서 단테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보여준다. 연옥편 전반부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테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그는 죄인들을 단순히 단죄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정화의 가능성을 본다. 연옥의 영혼들은 모두 희망을 품고 있다. 그들의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각 층에서 들려오는 찬송가와 기도였다. 지옥에서는 절규와 한탄만 있었다면 연옥에서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고통이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각 층에서 제시되는 덕목들의 신뢰들도 흥미로웠다. 단테는 기독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고전고대의 영웅들까지 덕목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진리와 선함이 종교나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임을 보여준다. 베르길리우스와 스타티우스,
두 시인이 함께하는 여정도 의미 깊다. 과거와 현재, 이교와 기독교, 인간 지혜와 신적 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단테의 포용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배타적이지 않다. 다양한 전통에서 진리의 조각들을 찾아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 연옥편 전반부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단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그가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산을 오른다. 이마에 새겨진 피들이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그는 더 가벼워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 아닐까. 22장의 마지막에서 스타티우스가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에게 동행을 청하며 끝나는 이 부분을 읽고 나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연옥산의 정상, 지상낙원에서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와의 이별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연옥편 전반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기록이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테는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한다.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이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만남. 단테 디 연옥편 23-33장을 읽고 한 권의 책을 덮을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감정이 있다. 끝이라는 아쉬움과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 말이다. 단테의 연옥편 마지막 장들을 읽으며 나는 정확히 그런 감정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복잡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연옥의 제6층에서 단테가 친구 포레세를 만나는 장면부터 이야기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간다. 탐식의 죄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닿을 수 없는 과일나무 앞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은 처음에는 잔혹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처벌이 아닌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포레세가 단테에게 피렌체에 타락한 현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에서 나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었다. 700년 전 이탈리아 도시의 이야기인데도 묘하게 현재의 우리 사회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에 취해 도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런 현실에 절망하는 지식인의 마음.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제7층 세교의 불길을 지나면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단테가 정화의 불길을 통과해야만 지상낙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정에서 나는 우리 인생의 통과 의례들을 떠올렸다.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다.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너의 의지는 자유롭고 올바르며 건전하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독자인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은 지상낙원에서였다. 마텔다라는 신비로운 여인이 등장하여 에덴 동산을 안내하는 장면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했다. 레테강과 은혜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나는 우리에게도 그런 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잊고 싶은 기억은 씻어내고 소중한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강 말이다. 그리고 드디어 베아트리체가 등장한다. 화려한 행렬과 함께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신비롭다. 하지만 정작 감동적인 것은 그녀의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베르길리우스와의 이별이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우리를 떠났다라는 단순한 문장 하나가 이토록 가슴을 저미게 할 줄이야.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있어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무엇보다 이성과 인간적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 그가 말없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이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이제 스스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다. 베아트리체의 질책은 때로 가혹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단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성찰이 아닐까 생각했다. 레테강에서 죄의 기억을 씻고 은혜강에서 선행의 기억을 회복하는 장면은 상징적이면서도 감동적이다. 우리는 모두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한 기억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큰 불행이다. 연옥편의 마지막 장들을 읽으며 나는 깊은 여운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우화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성장과 정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였다. 고통과 정화, 이별과 만남,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닮아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단테가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질타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 연옥에서 만나는 영혼들은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들 모두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 아닐까. 이제 천국편이 남았다. 베르길리우스가 떠난 자리에 베아트리체가 있고 단테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연옥편의 마지막 장들은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그렇듯이 말이다. 책을 덮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도 모두 각자의 연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베아트리체 같은 존재가 나타나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